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삶이에요. 기독교 서적 중에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내면에 채워지기 원하는 정서가 있다고 말해요. 모두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정서가 채워지면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 해요. 이 책에서 이 정서를 크게 5가지로 구분하는데 제가 5가지를 여러분한테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 나를 인정해 주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따뜻한 언어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친절한 언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언어를 들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행복한 시간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간도 함께 보내줄 때 그때 자기는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을 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네 번째는 봉사, 나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주거나 청소를 해주거나 뭐 이럴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로는 스킨십, 서로 이렇게 살을 막 맞댈 때 난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마다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5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2-3가지를 가질 수도 있어요. 뭐 스킨십, 선물, 뭐 봉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여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똑같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랑의 5가지 언어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반응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예요. 오늘 하나님이 1절에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더 늦기 전에. 지금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보며 살펴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에게 일절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너희는 나를 찾아야 해, 만나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2절에서는 악인과 불의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악인은 그 행실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고, 불의한 자는 스스로는 범죄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그 내면에 실상이 죄악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웃으면서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지만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할 때 그것은 불의한 자인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이 내게로 오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노력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으로 들려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읽혀져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유다에게 그들을 간절히 사랑하셔서 너희들 나를 찾아야 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양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이 더 소중하다는 말이 아니라
양 90마리도 사랑하지만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중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꾸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얘야, 나에게 돌아와야 해. 그래야 너가 정말 행복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마음이 없다면 그냥 벌하시고 끝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 마음에 너무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셔서 나를 좀 찾아, 나에게 좀 돌아와, 나에게 와서 은혜를 누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내가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왜 나음을 입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 당시에는 병은 죄인들이 갖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병이 들면 사람들이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벌을 받지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가셔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하심으로 그를 중풍병자에서 고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하신 기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용서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용서받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가져야 될 큰 믿음인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죠. 잠언의 큰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잠언 1장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해줘요. 우리 잠언 1장 20절 21절을 볼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그 방에서 그 성문에서 소리를 높인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잠언 1장 22절에서 그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들은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이에요. 우리 22절 볼까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거만해서, 교만해서
우리가 미련해서 그 말씀을 읽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못 듣고 우리가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안 들은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은 잠언 1장 29절에서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일을 하다가 고난에 닥쳐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인데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늘 보고 싶죠. 그리고 늘 걱정이 되고 늘 그 상황을 궁금해하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그분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8절과 9절에서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의 다름을 강조하시며 말씀하세요. 우리 8, 9절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후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그렇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에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양적인 차이예요. 양적인 차이. 이것은 인간이 결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양적 지식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 갭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그 양적 지식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양적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질적 차이인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우리의 사랑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완전하고 크셔서 그 사랑에 우리의 사랑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길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질적 차이가 바로 그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으로 바른 말을 해주죠. 그렇죠? 위로도 해주지만 그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잡아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어른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을 이해합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똑같이 아이의 생각과 어른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랑 안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은 이유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걷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잠언 3장 11, 12절에서 솔로몬은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줘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으시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10절과 11절에서 세상의 순리에 빗대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10절, 11절 볼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형통이라 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성취되는 것을 말해요. 즉 자연의 순리처럼 하나님 말씀 역시 똑같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순리를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순리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 순리처럼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말씀대로 살 때 원수를 사랑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말씀대로 살 때 이 말씀을 살기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내는 것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힘든 줄 아는데, 너희가 어려운 줄 아는데, 너희가 내 말을 살아내면 내 말이 너희에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성취를 가져오는지를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의 짧은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목사님은 손흥민을 보고 배워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목사는 가르치고 교훈하는 일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손흥민 선수처럼 필드에 나가서 경기를 해야 합니다. 지치고 땀에 흠뻑 젖고 후회와 환희가 있는 그 경기를 뛰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경기에 나가서 뛰는 것과 선수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필드에 나가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감독으로 부름을 받지 않고 선수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경기장, 이 세상에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해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경기를 하며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땀에 흠뻑 젖고 후회와 환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라는 필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현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또 일부는 그곳에서 잘 살기 위해 악인과 불의한 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좌절과 절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나를 찾으라, 나에게 돌아오라, 내 말은 곧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믿으면,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경기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아직 우리에겐 경기가 남아있어요. 우리의 경기는 어떤 경기입니까? 이 마음에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경기인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땀이 나고 또 다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승리가 있는, 그 기쁨의 경기를 우리는 치러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12, 13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기쁨이 넘치고 평안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후반절에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쳐서 그 기쁨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들이 노래를 부르고 손뼉을 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으로 인도받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는 모든 것이 기쁨과 찬송으로 보이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기도원에 따라다니면서 어른들이 너 예수님 영접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막 쿡쿡 찔러서 하는 그런 영접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늘 찝찝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영접한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읽다가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바로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잠이 들었는데 아침이 된 후 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모든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구원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보게 될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반짝반짝 빛났다면 누구는 모든 사물들이, 모든 환경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손뼉을 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여 승리의 환호를 지르며 세상을 바라보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눈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가시나무가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찔레 나무가 놓여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지금 저에게 이 가시나무를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이 땅을 경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시나무를 치워주실 거예요. 그 찔레 나무를 치워주실 거예요. 대신에 우리에게 잣나무와 향기 나는 나무를 두실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게 될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구원이 유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원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구원을 이루셨듯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수십 년 후에 이루어진 유다의 구원이 유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원한 표적이 되었듯 이 구원의 은혜와 승리의 기쁨이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영영한 표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원한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경기에서 승리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의 영원한 표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또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이 날 때, 우리는 이 땅을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영영한 표적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에는 승리의 기쁨과 감동이 가득하기를 소망해요.